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은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이 이제 31장으로 끝나는데, 사무엘상에는 이 사울과 다윗의 삶이 분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합해서 세워지는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세워지는 왕입니다. 완전히 이게 극명하게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27장에 봤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온 곳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의 가드, 거기서 가드 왕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서 아기스가 그 다윗과 같이 600명이 살 수 있는 그 지방을 갖다가 그것이 이제 시글락이죠. 그 시글락에 이제 머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8장, 29장에 보게 되게 되면, 29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당시 가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해 가지고 이 블레셋이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하려고 하는데, 같이 이제 싸우게 될 형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이제 다윗은 뒤에서 자기들이 싸우다가 공격을 하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의심해가지고 다윗을 이 무리들을 갖다가 함께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지 않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기회가 되어가지고 다윗은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서, 돌아오는 그 장면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보니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1절,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다 사로잡아 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글락은 그 아기스 왕이 다윗과 600명을 살 수 있도록 나눠준 그 땅인데, 그 땅은 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에 오히려, 근데 이제 블레셋 가드 왕이 살 그 지역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이미 거리는 원래 다윗이 아기스 왕을 따라갔던 그곳과의 거리는 사흘길이라고 오늘 1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뒤에 와 보니까는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해가지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여자나 아이들 다 폐허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참 그들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보통은 이 고대 전쟁에서 침략을 하게 되게 되면은 다 사람까지 죽이고, 보통 가축이나 이런 걸 다 끌고 가죠. 사람은 쓸만한 사람들은 노예로 잡아가거나,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죽이고. 그런데 와 보니까는 사람이 안 죽었어.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어. 이게 참 우연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들이 죽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 시글락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가축들만 이런 것들만 다 이제 가지고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집만 다 불타고 가축들은 하나도 없고. 자, 그 장면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인데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는 무렵 본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지라. 자녀들과 아내들은 거기다 내버려 두고서 600명만 같이 왔거든. 다 잡혀간가. 그곳에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손을 높여 울었더라. 이때 다윗의 두 아내도 이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울었던 이유는 이제 뭐 다 잡혀갔으니까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 잡혀간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는 정말 이거 위기인 것이거든. 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집은 다 불타고. 그런데 이들은 잡혀갔는데 죽은 시체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것이 큰 장애인 것이죠. 어디로 가서 찾아야 이들을 갖다가.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말렉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거든. 또 다른 적인 것이거든. 이 슬픔이 이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려움이 닥칠 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최선인지 아니면 최악의 상태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시글락에서 닥친 태양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함께한 사람들에게 최악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사실 이 600명도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과 하루 이틀 지낸 사람들이 아닌 거거든. 아들람 동굴에서 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거든. 그들을 모두는 다 뭐 빚쟁이고 사울의 정권이 싫고 어떤 이 도망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600명을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들은 이제 분노해서 다윗을 치려고 해. 그들은 함께 다윗과 다니면서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것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것들을 그들은 다 보았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순간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 다 그런 자들인 것이거든. 이 엄청난 위기에 다윗이 돌로 맞아 죽게 생긴 이 위기에 어떻게 했는가 거기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려고 하죠. 사실 그것이 자기를 돌로 치료한 것은 왜 그러는지 알아. 다윗도 내부적인 위기이지만은 왜 그랬는지를 6절 앞에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러니까 처자식이 다 잡혀가서 어디인지 모르니까 마음이 슬프니까 그 화가 어떻게 하겠어? 다윗에게 1차적인 책임이 뭐 다윗에게 있는 건 아니고 그거 함께 나갔었잖아. 그 사실 다윗의 책임은 아니죠. 뭐 식솔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것인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건데 이걸 알아. 그래도 그 분노를 갖다가 지도자인 다윗에게 돌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윗은 이때 그들과 싸우질 않죠. 그들과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아비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죠. 기도가 위기를 돌파하는 무기인 것이거든요.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이전에 지난번에 봤잖아.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됐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야. 기도가 이 문제를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극적으로 인도해 주시죠. 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 10절 보세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더라. 이제 함께 이제 쫓아가는데 600명이 같이 가다가 이 부솔 시내가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200명은 지쳐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함께 가도 몇 명이 아말렉이 얼마나 된지 모르고 잡혀갔는지 모르는데 함께 가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힘들어도 같이 가자 우리
다윗은 200명이 힘들고 하니까는 그 속에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려오고 이제 리더가 함께 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힘들죠. 처진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자기 함께 몇 명이 하는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400명을 갖다가 같이 이제 추격을 합니다. 힘이 없어서 따라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쥐게 하는 것이죠. 억지로 된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그 사람들은 쉬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 함께하고 이제 서로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이제 11절, 12절 다음에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또 이거 억지가 아니라 감사와 어쨌든 힘이 되는 사람들 감사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기다 할지라도 은혜로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다 함께 이것이 100%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예배해 오신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1절 12절 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그 이집트 사람 하나를 만나서 다윗에게로 그를 데려가서 떡을 주고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를 주고 건포도 소미도 주고 주었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에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가 정신 그런 상태에서 그가 다윗을 만나서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소년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이때 우리가 이게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 삶에서 그런 현장에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어. 잡혀간 처자식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쌍한 그 소년 한 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먹을 거 주고 그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13절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고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이집트 소년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었던 그 시글락 그곳을 침노했었던 아말렉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이었던 거야. 그 현장에 있었던 거야. 딱 제대로 만난 것이지. 이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 근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 노예가 병이 들자 버리고 간 것입니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기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그 사막에서 3일 동안 병이 들어가고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그 병이 들어가서 죽어갔는데 여러분들 사막 가보시는지 모르지만 하루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야. 더군다나 병이 들었잖아. 언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정신을 차렸다 그러니까 거의 빈사 상태에 있던 사람을 먹여갖고 살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던 것.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어차피 죽어갈 건데 우리 바쁘니까 빨리 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급하고 갈 길도 바쁘지만은 그 병들어간 소년을 웬만하지 않은 거예요. 돌보았고, 이것이 다윗이 가는 길에 도와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이집트 소년이 이 광야에서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태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광야에서 경험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 그런 상황이 어떤 광야에서 상황이 어떤 삶인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아. 그것을 고백한 시편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36편 찾아가 보세요. 시편 36편. 다윗이 광야에서 수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특별히 다윗이 시편 36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나중에 집에 가서 다 보십시오. 보게 되게 되면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고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 부분 8절에 보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시편 36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광야에서 지은 시편이거든. 다윗은 지금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집트 소년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소년을 갖다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야,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경험한 사람은 같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겪는 사람을 보면은 그 은혜를 갖다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가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면하고 내가 지금 급하고 나 빨리 가서 처자식 찾아야 돼. 이런 거에서 그 사람들을 외면한다 그러면 다윗은 그 아멜렉 사람들을 어디 가서 찾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돌보게 되자 마침 그 돌본 이집트 소년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불사를 현장에 잡아간 그 사람들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죠.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짐승도 구하시다 주는 사람. 그들을 다윗이 그런 시편 36편에 그런 광야에서 자기가 먹을 거 마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잖아요. 그런 과거의 삶을 똑같이 돌아보면서 그 상태에 있었던 다윗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이 두 손을 다윗이 돌봐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길에서 살아난 이 이집트 소년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아멜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갖다가 거처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그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를 받게 돼. 그들은 지금 그 상태 어떤 것인가? 승리에 도취되어 갖고 흥청망청 지금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가 그 소년이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먹고 마시며 춤추고는 술 취한 자들 공격하는 거
상대가 얼마나 많아도 뭐 어렵지 않죠. 결과는 뻔히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17절 보세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400명 도망간 사람들, 400명이 공격을 했는데 400명 도망간 사람들 빼고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다 죽였다는 것이죠. 400명만 남은.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약탈한 모든 물건들 다 가지고 오죠. 다 가지고 와요. 두 아내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처자식들 모든 것들, 약탈한 것들 모두를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20절에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간 그 400명이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오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사실 그들은 원래 이 6절에 보면은 다윗을 갖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었잖아. 분노해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재산이 한마디로 다윗이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 이것이 이 이야기에 승리를 했으니까 이게 절정인 것 같잖아. 최고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정말 최고점은 그 절정,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400명이 시글락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이제 그 부솔 시냇가에 도착을 하잖아요. 거기 누가 있어요? 쫓아가지 못했었던 200명이 남아있잖아. 함께 했었던 600명에서 200명 거기에 남겨두고 왔잖아. 지쳐서 못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접하러 나옵니다.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그 다윗과 함께해서 400명 중에 거기 보면은 그 악한 자와 이제 불량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22절 보면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러죠. 200명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 같이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처자만 줘서 보내고 전리품은 나누지 말고 이 공격한 400명만 전리품을 나누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개입을 하죠. 다윗이. 바로 이것이 절정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내린 판결을 했잖아요. 200명 같이 하지 못했지만 목숨 걸고 싸운 400명이나 남아있었던 200명이나 다 함께했던 우리 다 동료고 식구다. 함께 나눠야 된다. 600명이 모두가 다 함께. 23절 24절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너희가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있었던 자들의 분깃이나 일반인이 같이 분배할 것이다. 같이.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눠야 된다. 그렇게. 사실 400명들 같이 거기서 악한 자들 또 불량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 공격하고 죽으려고 싸웠는데 그 싸운 사람들이 나눈 것이 공평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거기가 다 대다수가.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니면 그런 거에 따라서 생명수단까지 보태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좀 더 갖고 그렇게 나누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들이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사실 전혀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 아말렉 추격한 사건도 그렇죠. 아말렉 추격한 것도
그 이집트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지 않았다면은 아말렉을 찾을 수가 없었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이집트 그 종을 갖다가 남겨놓고서 그 가운데서 그가 다윗에게 발견이 되게 그렇게 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죽이려고 했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흘려보내는 이런 축복의 강물로 살아야 되거든요. 유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윗이 이 사무엘상 30장이 정말 이것이 귀한 것이 사울과 전혀 다른 면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삶. 복음의 삶.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 어려운 위기를 당했어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370장 불렀잖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돌파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아말렉을 빼앗았던 다른 지방에서까지 빼앗았던 전리품까지 모두를 다 다윗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처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이. 그리고 그들이 지쳐서 힘든 자들은 부솔 시냇가에서 버밀고 쉬었잖아요. 모두가 그들은 다윗의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었지만은 그 부솔 시냇가에서 쉼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400명은 함께 나가서 생명을 걸고서 싸워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다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여러분들 요즘 마태복음 읽잖아요. 그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향한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머지 200명 거의 쉬게 하잖아요. 너희가 지쳤어? 힘이 들어? 쉬어.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은 생명을 회복하리라.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행하고 내가 하는 일들 모두 나에게 와서 배워라. 다윗과 함께한 그 400명뿐만 아니라 거기서 쉼을 누리는 그 200명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게 되면 지쳐서 못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돌파하게 해주시고 그 땅을 취하게 되는 채워주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다윗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그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흩어져서 제사장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삶인 거예요.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흩어져서 이런 사람들 오늘 이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만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광야에서 그 힘든 삶을 경험했기에 그 이집트 손을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이후의 일들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나 그것에서 혼란한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혼란을 주는 어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제사장과 함께 기도하는 이 다윗과 같이 기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땅을 취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서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신앙의 전수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